종교회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교회의가 왜 이루어졌느냐?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모여놓고 이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가를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게 되는, 근데 그 과정에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믿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도 믿어야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되지 그것은 안 된다. 옥신각신 변론이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도 왜 거스리느냐?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또 이런 것이 있어 성령 충만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왜 거슬려서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을 왜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왜 역행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어제 반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전통이 정말로 하나님을 역행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역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교리, 우리 신학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면 되지 않는 것,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대결해서 싸우고 변론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성령 충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왜 우리 조상들도 믿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그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도 그걸 다 믿지 못하고 다 행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의를 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방인에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사실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백성 즉 구원을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주어졌을 때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가는데 죽어갈 때에 그 죽음에서 살 길이 복음이라는 걸 제시를 해도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법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한 법도 지키지 못하고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는 이런 것들 당하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지 못했던 몽예를 왜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지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못을 박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호의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간섭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너에게 구원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못을 박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조용히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믿고 더 대들지를 않고 있을 때 야고보가 이제 그 종교 회의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를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온 무리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수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더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한 것을 듣더니 그래서 이제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표적과 기사라고만 얘기를 하지 더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4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의 섬에 갔을 때 그 총독 바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있던 무당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박해를 하고 했을 때 저지했을 때에 그가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또 눈을 뜨라고 했을 때 뜨여지는 이런 역사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관하여 듣더니 그 말을 맞췄을 때 어떻게 했냐?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13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고보는 이 누구의 야고보냐? 예수님 동생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먼저 앞에서 그러니까 참수형을 받아서 죽었고 이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으로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다가 이제 종교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곳에 왔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수장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의롭게 되고 제사함은 이렇게 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즉 시몬을 통해서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것은 누굽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를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고넬료를 잘 돌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시몬 즉 베드로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글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 이렇게 똑같이 베드로가 얘기한 그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한 것이나 또는 이 베드로가 얘기한 이거나 똑같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던 일을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것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울과 바나바도 와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모형인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구약 때 율법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이 선지자의 글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간증만 듣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만 듣고 바나바나 바울의 간증 또는 베드로의 간증만 듣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의장으로서 베드로의 말도 있고 또는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도 있지만 이 간증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또는 또는 베드로 이런 말이 선지자의 글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지금 허물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뜻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써져있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요 기록은 세티아젠트의 번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경을,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을 요거는 어디 있을 것이냐면 마소로 사본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본마다 조금씩 이렇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소로 사본이고, 여기에는 세티아젠트에 있는 사본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너진 왕권, 또 다윗이 무너진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다윗 시대에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무너진 그런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예배가 끊어지고 왕권도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왕위가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너진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지금은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떠나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떠나 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말과,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나 또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돌아오는 이런 것과 하나님 말씀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이 땅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생각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것.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그들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되니까 배반하고 돌아갔을 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너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니까 네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힘이 세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나니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까지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러다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는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들었을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표시로 성령이 온 것 같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의견에는, 즉 야고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들어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들어오는 전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첫 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요구를 하면 이게 힘들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율법 10가지를 다 지키면서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고 이거 해야지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들어오죠. 아유,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믿어.
차라리 관두고 옛날 같이 그냥 사는 게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음란한 행위하고 막 이렇게 있던 사람들에게 교회를 예수를 믿자 그래서 돌아왔는데 내가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첫 번에 올 때마다 와서 이제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음란한 생각은 생각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된다. 당장 딱 끊어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어떻게 끊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어떻게 끊고 안식일날 내가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하면서 아침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질려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우상의 재물, 앞으로 나오는데 우상 재물에 대해서 29절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재물,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 드렸던 그 재물을 먹지 말아라.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음행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도 우상 숭배에 속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음행은 다 그 성전의 창녀들하고 음행하는 애끼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음행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도 그러니까 칼로다가 뭐 탁 잘라서 이렇게 죽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막 때려가지고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그 피가 어떻게 이 근육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목매어서 막 발버둥 치고 그러면은 그 피에 그 나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독소가 생기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그 생명을 뜻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편지를 해서 또는 이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해서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를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자. 요것만 우리가 세 가지만 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예수를 그대로 믿는데 그러니까 잘 믿을 수 있도록 빨리 와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여더라.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진짜 우상 재물을 먹어서 나쁘고 뭐 거기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성에서 애로부터 옛날서부터 각성에서 모세에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자는 뭐니까? 회당에서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이거를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그 다음에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근데 모세의 글을 읽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걸림돌이 되겠으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것이 구원에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받으니까 의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것이 모세의 글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지 돌아다니며 먹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데 똑같이 저렇게 안 해. 방해거리가 유대인들에게 방해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최대 극대화하고 그리고 율법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수 믿는 문턱을 내려놓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게 하는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막 아무거나 막 먹고 막 마시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실족할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하고 율법은 최소화해서 믿는 사람을 많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자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